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오늘 핵심적인 주제는 여기 2절에 보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제가 고향이 김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시골 출신이라고. 저희 동네 앞에 복숭아 가수원이 있었어요. 우리 친척이 하는 가수원인데 앞 산에, 아주 넓은 산에 이쪽 거의 절반 정도가 복숭아 가수원이에요. 그렇게 커요. 그런데 봄이 되려고 할 때 겨울쯤에 가지치기를 해요. 일꾼들을 많이 사서 그 넓은 데 막 가지치기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유 저 아까운 걸 왜 다 잘라버리나, 아이고 아깝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래요. 하나님은 농부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농부가 예수님께 붙어 있나 안 붙어 있나 이렇게 보다가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또 농부가 이렇게 가지를 살펴보다가 이 가지는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이게 못 맺네, 옆에 가지 때문에. 그래서 그 옆에 가지를 다 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지하는 게 아무데나 자르는 게 아니더라고. 저는 그냥 막 아무데나 자르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요, 어떤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위를 잘라야 되고 어느 부위는 자르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농부시니까 얼마나 어느 부분을 잘라야 되고 어느 부분을 안 잘라야 되고 그걸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잘라버리고, 열매 맺는데 걸림돌이 되는 가지 잘라버리고, 그래서 그 가지치기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가지치기를 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가지치기의 목적이 뭐냐면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그 다음에 아주 크게 실하게. 여러분 가지치기 안 해주면요, 복숭아 보세요. 개복숭아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산에 어디에 그냥 딱 내버려 두고 손질 안 하잖아요. 복숭아 이렇게 열려요. 개복숭아. 근데 그 우리 동네 앞에 그 가수원 복숭아밭은 복숭아가 이렇게 열려요. 크게. 그 복숭아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복숭아를 여겼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 복숭아는 정말. 그때 어떤 종자가 뭐 맛있는 건지 모르지만 그게 맛있더라고요. 크게 맺히게 하기 위해서 전지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열매를 못 맺거나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열매. 그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으로 다가와요. 성경에 하나님께 사용당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지치기를 당했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민족의 조상이 되는데 그냥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너를 불러서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는 민족의 조상이야. 이렇게 명해서 되지 않았다는 거야. 그가 그 혈연 중심 사회, 그 혈연 공동체를 이루고 살지 않으면 안 되던 그 사회에서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에 그 혈연 지연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을 때입니다. 왜냐면 그때는요 맹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적들이 쳐들어와서 약탈해 가고요. 그런데 혼자서 그 혼자의 힘으로는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족들이 모여서 마을을 형성해서 그 사자나 뭐 일이나 늑대 이런 것들이 해코지 하려고 하면 공동의 힘을 발휘해서 막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적들이 약탈해 가려고 하면 같이 막아내야 되고, 그때는 이제 농사 짓는 시절이었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 혼자 못 짓습니다. 품앗이 해야 돼요. 품앗이. 이 집 뭐 내주고 내일은 저 집 뭐 내주고 이렇게 품앗이 해야만 농사를 할 수가 있어. 혼자 심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조차가 가지치기입니다. 고난의 시작이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서 계속 고생합니다. 계속 고생하는데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해갔다가 거기서 바로가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누이라고 속이니까 바로에게 취할 뻔 당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고난이겠어요. 그걸 2번이나 합니다. 그죠? 한 번은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똑같이 누이라고 속여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그거 남의 아내다 취하지 마라. 죽여버린다. 그래갖고 아니 이거 자기 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남의 아내다 손대지 마라. 이렇게 현몽해서 그 위기를 넘기긴 했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그런 고난을 당했냐는 거예요. 그 안에 야비함이 있었어요. 그죠? 아니 자기는 살려고
자기 아내를 세상에 창녀로 파는 거나 마찬가지지. 왕의 침실에 들여보내도 나는 살아야겠다는 거야. 얼마나 야비해요. 그 안에 그 속이는 성품, 이기주의, 자기 중심적인 것, 그 아주 아내를 팔아서라도 나는 살아야 하는 야비함, 요런 성품들을 가지치게 한 거죠. 나중에 하나님이 더 강도를 세게, 그리고 하나님께 막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너 내 씨에서 난 자라야 이제 그 자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기다려라. 근데 못 기다리고 또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 낳고 그것 때문에 13년 동안 고생하고 지금도 그 불씨가 계속 남아서 이스라엘과 중동 그 이스마엘과 이삭의 뭐라 그러죠? 후손들이 대립관계에 있는 이런 불씨를 낳았다는 거죠. 불순종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그 성품을 하나님이 가지치게 하는 거죠. 나중에는 하도 가지치기를 당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까지도 순종합니다. 정말 아프지만 하나님 명령하시는 그 경외의 시험인데 나중에 합격하잖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래서 수많은 가지치기를 당해요. 그 안에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야비하고 그런 성품을 다 쳐낸 다음에 하나님이 넌 복이 넌 복덩어리야. 너는 민족의 조상이야.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아무나 가지치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사람 가지치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겠구나. 실하게 되겠구나. 실한 열매를 맺겠구나. 그럼 하나님이 전지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에게 관계의 갈등으로 올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로 올 수도 있고 질병으로 올 수도 있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아무리 몸부림하고 두드려도 안 열리고 그게 가지치기입니다. 모세를 보면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는 거기서 탈출한다는 꿈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일제 압제하에 있다가도 해방되는 게 그렇게 어려웠는데 430년이면은 내 백성이야. 다 애국 백성이야. 애국 백성.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건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누군가를 출애굽 지도자로 세워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택합니다. 그래서 그를 출애굽 지도자로 만들려니까 4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해요. 미디안 광야는 40년 동안 사람 못 만나고 양하고만 대화하는 곳이잖아요. 유배지지 유배지. 그래서 나중에 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랬더니 나는 말할 줄 모른다. 혀가 뻣뻣합니다. 입술이 둔합니다. 막 사양하잖아요. 근데 그게 변명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말을 다 잃어버린 거죠.
히브리 말을 다 잃어버린 거야. 40년 동안 말을 안 써봐야 다 잃어버리지. 그 말을 잃어버릴 정도로 외로웠죠. 사람하고 대화를 못하고 양하고만 대화를 하고 사니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유배를 보냈냐는 거야. 40년 동안.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면서 자만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동족을 구원해 내리라. 그래서 막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막 쳐서 죽여서 막 모래 속에 묻어버리잖아요. 혈기방자하고 자만심 가득해. 그래서 모세의 인생의 3단계를 D.L. 무디가 어떻게 말했냐면 40년 나눠서 40년은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m something. somebody. 그렇게 정의했잖아요.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려면 이 자만심, 혈기 방자한 거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유배를 보내요. 거기서 하나님이 자만심을 꺾습니다. 혈기를 꺾습니다. 교만을 꺾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body. 그랬을 때에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를 부를 때에 그가 변명한 것 중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애국 백성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거다. 응? 내가 그때 살인자로 도망쳐 나왔는데 내가 지금 40년 전에 돌아가서 무슨 말하는데 내 말을 듣겠느냐. 그때도 내가 애국 백성 쳐 죽이고 내가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내려고 할 때 내 말을 듣지 않았던 그들이 내가 이렇게 40년 동안 초라한 모습으로 양치다가 똥냄새 나는 신발 신고 지팡이 들고 간들 저들이 나를 따라주겠냐. 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서 그의 삶을 가지치게 한 거죠. 그래서 그의 마지막 40년은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에서 그가 계속 고백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모세의 무덤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너무 훌륭한 지도자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우상화할까봐 무덤을 안 만들고 하나님이 직접 장사 지내버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역사 속에 기록했기 때문에 무덤에 비문을 세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무덤을 없애버립니다. 모세가 그렇게 훌륭하게 하나님께 사용되기까지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지치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실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40년 동안 가지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당하세요? 40년 당하셨어요? 그런 분은 없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지치기 당할 때는 아픕니다. 그런데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하는 거야.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왕 중에 왕이 됐어요. 지금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 중에 왕입니다. 가장 큰 위대한 왕.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냐는 거야. 그가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이스라엘 왕으로 안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이 죽이려고 10년을 쫓아 칼 들고 군사 풀어서 10년을 쫓겨다니면서 그가 광야로 동굴로 쫓겨다니고 거기서 불량배들 400명 추종자가 따라다녔는데 그들이 자기들이 어느 날 불리하니까 자기 손해보니까 돌 들어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런 아픔을 당해요. 자기 장인이면서 자기 상관인 사울이 칼을 들고 매일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니고 군사 3천 군사를 풀어서 샅샅이 이 잡듯이 잡고 오늘은 내 생명이 끝나나 오늘은 끝나나 이런 위기 속에서 10년을 가지치기 당한 거죠. 10년. 그 불량배 400명 아둘람 불에 그 400명이 나중에 그 다윗의 정치 기반이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관계 훈련하고 그 다음에 막 자기가 또 골리앗 죽인 자라고 블레셋을 망명 갔다가 막 탄론하니까 막 미친 척하고 와 빠져나오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만 의지한 거죠. 정말 하나님의 보호 없이 나는 살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시를 씁니다. 그래서 그 시를 읽는 자마다 내 마음하고 어떻게 똑같아. 내 마음하고 어떻게 똑같아. 그런 시를 쓰죠. 하나님이 10년 동안 왕의 인격을 다지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유다 한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었다가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기름 붓잖아요.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또 가지치기 하고 그러면서 또 압살롬의 반역을 겪고 또 왕대서도 끊임없이 가지치기 하면서 온전한 왕으로 하나님만 경외하는 왕으로 왕 중의 왕으로 그렇게 만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지치게 할 때 하나님과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 광야에서 양들하고 살다 보니까 늘 하나님을 생각했겠죠. 다윗은 뭐 내일이면 낙동강 이런 이 삶을 살았으니 늘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 살려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깊은 곳에서 시가 흘러나온 거죠. 여러분 어려움 당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세요? 하나님과 깊어지라는 거예요. 사람하고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깊어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해요. 욥을 보면 동방의 의인이고 마귀 사단 앞에서 얘는 순전한 자야. 그렇게 자랑할 만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였다는 거죠. 근데 하루아침에 자식 다 주고 재산 다 날라가 아내는 떠나가 친구들 와서 네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냐 빨리 회개해라. 막 정죄를 당해. 살 수가 있어요.
자기 몸은 악창이 들려서 막 기압장으로 긁어도 가려움증이 떠나지 않는 이런 가려움증 한번 겪어본 사람은 가려움증이 얼마나 고통인지 모르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 난 죄가 없어요. 난 죄를 진 적이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계속 하나님과 변론하잖아요. 근데 그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 신앙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놨다는 거야.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 내가 막 심은 대로 거두니까 나는 열심히 애들이 나가서 장난 놀다가 뒤졌을까봐 얼른 들어오면 밥 번제를 드리고 열심히 특심에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까 뭐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해 막 그러면서 그 틀 안에 놓고 막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 틀 안에서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주권대로 행하시는 분이야. 마음대로 행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가 마지막 42장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어. 귀로만. 근데 확실히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성숙해졌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다 회복시킵니다. 간절히 복을 주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가지치기를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요거야. 하나님은 요거. 요 안에 안 들어오면 너는 틀렸고 너는 틀렸고 너는 틀렸고 나만 오라 나만 오라 요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내 경험으로 볼 때 그건 그거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요런 틀을 깨려고 하나님이 가지치기 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세기 유럽을 복음으로 뒤흔들어 놨던 그런 복음 전도자였는데 그게 진짜 가시가 있었잖아요. 안질이라고도 간질이라고도 하고 못 견뎌서 하나님 나 좀 이거 좀 제거해 주세요. 그랬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3번이나 안 들어주신 거 하나님이.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나로 하여금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게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만할 조건이 충분해. 가마리엘의 문화생이잖아요. 지금 난 하버드야. 사도 바울이 가마리엘의 문화생이면 그때의 그 정통 그 랍비 양대 산맥 중에 하나가 가마리엘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나야 나 가마리엘 문화생 나 하버드라고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죠. 로마 시민권자죠. 난 어디든지 패스야. 이거 패스포드 싹 내놓으면 더더더더 떨고 패스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이란 말이죠. 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다소 출신이고 가만 놔뒀다가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죠. 그 가시가 찔리니까 그 가시 때문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은 거죠. 그래서 막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는 뭐 손수건만 던져도 귀신이 막 떠나가 병자들이 낫고 이런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가시가 가지치기야.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시 같은 이웃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시가 뽑으려 해도 안 뽑아져. 그 가시가 있어요. 사람이 가시가 될 때가 있고 질병이 가시가 될 때가 있고 사람마다 다루는 가시가 달라요.
물질이 가시가 될 때가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나의 학력, 나의 가문, 내가 다소 주시냐.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 시민권자 돈 없으면 로마 시민권 사지도 못해. 나 부자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 소유, 그런 것들, 출신, 배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를 가르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아요, 성경에. 시간이 다가도 다 적용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게 하는구나, 그런 작업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끼거든요. 왜냐면 도대체 저걸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상황을 만나게 하면서 하나님 나를 작업하시는구나. 그래서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사도 요한을 보면 사도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 때, 그때가 초대교회 핍박의 절정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당하고, 사도 요한도 끓는 기름 가마솥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튀기려고. 튀겨서 죽어라. 그래갖고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속에 팍 넣었는데 기어 나왔어. 하나도 안 되었어.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갖고 이 당국에서 야, 저거 죽일 수도 없구나. 이 돛담아 우리가 변당하겠다. 저 반모섬으로 유배 보내, 유배. 그래서 반모섬이 유배 갔거든요. 유배지는 외로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세가 간 미디안도 유배지라는 거야. 하늘만 바라봐야 돼. 구름이 저 고향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것만 바라봐야 돼. 양들만 바라보고. 그 반모섬이 거의 바위로 되어 있대요. 아무도 볼 것도 없어. 아주 정치범들 가두는, 보내는 귀향지. 거기서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본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 될 일을 기록해라. 그래서 계시록을 쓰잖아요. 비밀. 아직도 아무에게도 안 알려준 비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러분 외롭게 만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유배지 같은 그런 정황을 만나게 하느냐? 너와 나와 교제하면서 너도 비밀 좀 가르쳐주고 싶은데 네가 자꾸 너무 사람하고만 말하고 또 너무 분주하고, 그러니까 너 좀 나하고 대화 좀 하자. 내도 비밀 좀 가르쳐줄게.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하다가 하나님과 비밀을 나누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반모섬에서 그가 깊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도 요한이. 그리고 또 이웃을 돌아보면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자신을 알고, 이웃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반모섬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1절에 가지치기를 당한 후에 결과에 대해서 15절 5절에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가지치기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열매를 맺기 위함인데, 여기에 열매는 성품적인 열매도 말하고
실제 사역적인 우리의 삶의 열매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레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이제 돌아보면서 회개의 열매, 내가 잘못한 거, 그 다음에 내가 봉사하지 못한 그런 봉사의 열매, 그 다음에 평강의 열매, 사역의 열매까지 말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다음에 가지치기를 당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서지면 그때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해도 하나님 별로 안 주시죠? 가지치기 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나와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돼?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안 나왔어.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주네. 질병 치료해주세요. 치료해주고, 이거 물질 문제 해결해주세요. 해주고, 다 해준다는 거야. 다.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로 합니다.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때 정말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된다. 제자는 스승만 따라가는 거잖아요. 어디를 따라가? 세상을 따라가? 사람을 따라가? 응? 스승을 따라가는 게 제자잖아요. 제자가 되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맛볼 수도 없는 환경과 조건이 없는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야. 우리는 조금만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안 기뻐. 나한테 나쁜 말만 해도 안 기뻐. 환경이 조금 나빠져도 안 기뻐. 그런 기쁨 말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영원한 샘과 같은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면 여러분 그 평안하고 병 걸리겠어요? 뭐 얼마나 좋겠어요. 가지치기는 고난인데, 따라서 고난이 사람을 만든다. 고난이 무슨 고난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고난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고난이 인생을 깊어지게 한다. 고난이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한다. 고난이 이웃과 나를 발견하게 한다. 이런 가지치기가 없으면요, 하나님과 이웃과 나를 발견 못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키 큰 나무숲을 지나니 내 키가 커졌다. 깊은 강물을 건너니 내 혼이 깊어졌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 가지치기 당하면. 제가 지금 인천에 가서 하나님이 뭔가 기대가 있으신데 거기 기대에 못 미치는 제 모습이 있는 것을 아시고 작업 중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처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욥과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제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아브라함처럼 만들고 싶은데, 너를 모세처럼 그렇게 쓰고 싶은데, 다윗왕처럼, 욥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쓰고 싶은데 못 미친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얼토당통하고 막 그 말도 안 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작업하고 계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그냥 하나님 치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어, 그죠? 같이 침 당해야 되잖아. 그래야 하나님 열매를 맺는다니까.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또 그냥 이것저것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고스란히 받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침에. 조각가는 쓸모없는 돌을 주워다가 정으로 쪼지 않습니다. 이 돌은 정말 볼품이 없는데 내가 정으로 쪼아대면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계속 쪼아서 모가 난 곳은 다듬고 또 삐죽한 곳은 다듬고 그래서 아주 멋진 작품, 걸작품을 만드는 거죠. 그러나 염려하지 않을 것은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묵상하다가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제가 애기들하고 놀 때 애들이 막 이렇게 한참일 때는 막 어디 부딪힌지도 모르고 겨우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막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이게 잘하잖아요. 근데 그때 엄마들이나 같이 놀아주는 어른들은 그 모퉁이 이 모서리에 얘가 부딪힐까봐 손으로 이렇게 모퉁이 그 모서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놀도록 같이 놀아줘도 이렇게 안 다치도록 뒤에서 보이지 않게 이렇게 막 모서리를 손으로 막아주고 막 그러면서 놀게 같이 놀아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모서리를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부딪히지 않도록 이렇게 다 살피면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보호 속에서 잘 놀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손길을 펴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주일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갑자기 그걸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하고 놀아줄 때 아이들이 부딪힐까봐 모서리를 이렇게 잡았던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해주고 있다. 내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를 듣고 있고 보호하고 있고 내가 너의 길을 예비하고 있고 그런 말씀을 막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하지만 아프지만 이것을 쳐내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못 맺고 실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프지만 쳐낸다는 거야. 때로는 그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까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 나무가 떨어져 나가는데 얼마나 농부편에서는 아까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더 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쳐내는 거야. 하나님의 기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가 있다. 더 열매 맺으려고 맺게 하시려고 더 실한 맛있는 과일, 복숭아, 포도 그런 거 맺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쳐내는 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내 안에 어떤 불순종이 있는지 사도 바울처럼 자고하는 마음이 있는지 제가 오늘 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욥과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 6사람만 묵상을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들이 내 안에 다 있더라고요. 이것 자고하는 마음도 있고 어떤 틀에 갇혀서 하나님을 내 틀에 가두려는 것도 있고 아무튼 다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의 다듬는 손길에 나를 맡기면 하나님이 전지 후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